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0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성경을 읽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예배도 자기 생각대로, 또 사업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잘 되면 괜찮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죠. 그러나 대부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던 때는 아시리아, 아수르죠. 아수르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면 함께 방어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국가 모든 애굽, 아람, 블레셋, 구스 할 것 없이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구스까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쪽 유다는 갈등해서야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할 것인가, 애굽에 붙어야 하나 아니면 구스에 붙어야 하나 어디에 붙어야 하나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에 특별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 사르곤 왕 때의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아스돗, 이 블레셋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완전히 멸망했던 그때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허리띠 풀어라, 신발 벗어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 허리띠를 풀면 그야말로 옷을 다 벗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3년 동안이나 다녔다. 구약시대에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고 행했던 선지자들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레미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벗은 몸으로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메시지를 그리고 징조를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 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나의 미래, 나라의 미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아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다. 이거 생각하면 바른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 개인의 미래, 국가의 미래, 교회의 미래, 모든 것 주권하에 통치하신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왜 이와 같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주셨던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애굽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수르 겁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 동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동맹하려고 하는 그 나라 망한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벗은 몸을 통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가게 되어질 것이다.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바로 섬기며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의 미래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그 메시지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정치가들, 종교 지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가면 그런 메시지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도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 반드시 재앙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의지한다. 너 웃기지 않느냐? 이 메시지.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나의 개인적인 위기, 어떤 불편한 인간관계의 위기, 또 사업하는 데의 위기,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여러분, 나라 사업이 짤당지 망해가고 있는데 친척에게 찾아가서 손 벌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는 그 이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게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실 우리가 답답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돈 되는 사람, 힘 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그분에 관해 책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만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우리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 한국 유리공장을 창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6.25가 터졌어요. 피난을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 가방에 돈을 넣고 은행 가서 내 대출 받은 돈 갚겠다 이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이 장부 일부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들 전쟁 나서니까 호호야야하고 다 안 갚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인데
그 사실 장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은행 직원이 말하는 것 보고 순간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갚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이게 받으시라고. 근데 반드시 영수증 써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어려움 가운데 또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군 납품하는 업을 이 생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그래서 배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시 신용이 없어서 안 되겠다. 무거 달고 빌려주겠느냐.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자기가 피난 나오면서 대출이 갚았던 것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가 싶어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대출을 갚았는데 이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 직원이 아니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피난 무렵에 대출 받았던 이것이 그 은행의 모든 사람에게 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 장에게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면 돈을 빌려주겠다. 바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이 성공하고 나중에는 한국 유리 공장까지 창업을 해서 그 사실 그 글에 보면 그래요. 어려웠던 그때에 수출을 처음으로 했던 할 수 있었던 분이었다. 그렇게 그 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 행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위기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라. 내가 그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없어요. 십계명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산상보훈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신구약 66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 딱 출애굽에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이것 쫓아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 의지해가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